오늘 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2장입니다.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그런 미가서 5장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가서가 이제 구약에 있으니까 미가서의 그 시대에 그 때로 보게 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 그러한 곳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서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예언을 기록한 것이 미가서이고요. 그리고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남유대 땅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 지역에 있는 그러한 정세는 그렇게 쉬운 정세는 아니었습니다. 혼란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도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않아 있던,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그리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그러한 때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미가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언한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오실 메시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오신 그 메시아는 작은 곳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일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그런 중요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베들레헴이 익숙하지요. 나오미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곳이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오실 메시아가 다윗 그 자손으로 태어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곳은 아니며, 구약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하게 전쟁이라든가 어떤 큰 역사들이 일어났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죠. 베들레헴이 메시아가 태어난 장소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그 도시가 작은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작다는 것은 그 도시의 크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도시의 크기가 작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보잘것이었고 미약하다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작고 미약한 것, 약한 것, 이러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부유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있는 교만한 자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교만함이 꺾이지 않은, 아직도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신 배경은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궁에서 남들이 다 알아줄 만한 그러한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촌동네 나사렛의 몫으로 살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낳을 때에 갈 곳을 찾지 못해서 그저 헛간에서 나게끔 했던 그러한 한 남자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잉태와 출생에 비밀이 있죠. 그 출생의 비밀은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부모가 혼인하기 전에 태어났던,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이 태어나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공생애 동안에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뒷배경, 저 사람은 가문이 좋아서 저런 거야,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서 그런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위대함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메시아가 가졌던 배경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게끔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지식이나 배경이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실 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우리 신집사님처럼 찬양 잘하고 싶습니다. 백날 기도해봐야 잘 안 됩니다. 요즘 당회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 대한 열심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다고 해서 목수의 일을 잘하려고 해도 여기 계신 여러 집사님보다 나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특정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에 우리의 출신 배경이나 우리가 가진 재능이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도,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맡길 때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어떤 출신 배경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가진 것들 어느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의 낮아짐과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얕볼지라도 그 얕보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여러분은 쓰러져 있을 만한 그러한 악한 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분연히 일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대로 내어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만 신뢰하시면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들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것이에요. 또한 메시아가 작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가 기꺼이 인간들이 겪는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가는 당시 미가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탁하여서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핍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삶이 그들의 안중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늘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아래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했던 것이죠. 그들은 억울함을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도 없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호소한다고 하면 그들의 약함을 가지고 더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느끼는 연약함을 받아들이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받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들이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팔복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셨던 분이 우리의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까지도 경험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로만 우리에게 더 얻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진정으로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우리의 메시아는 낮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다고, 아무 쓸데없다고 내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라도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미가서의 메시아는 그가 약속을 따라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인류를 구할 메시아의 약속은 상고, 즉 아득한 옛날인 창세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메시아를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이 언제 처음으로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그 첫 번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찾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1장 2절에 아름다운 창조가 있는데 3장만 돼도 벌써 인간이 타락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너는 누구입니까? 인간을 유혹했던 악한 영인 것이죠. 그 악한 영을 물리칠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다윗으로 이어져서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까지 다스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발전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까지 이 땅을 다스리겠다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다윗 왕가가 천년 만년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것은 다윗의 핏줄을 통하여서 영원까지 다스리실 그 왕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늘 마음에 품고 그 왕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동족인 북이스라엘, 그 왕국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서 늘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것이나 자신들의 능력을 통하여서 피할 길을 내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어떤 노력도 성공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나라는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들은 헛된 것만 바라봤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인간들이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잊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충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열심을 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알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성전에 더러운 우상들로 가득 채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로 쓸어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대신에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쉽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난의 때가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약속을 바라보라.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곧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지 의심이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앞에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누가 하나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봐도 어느 한 구절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늘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안 계실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때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아낼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능력이 없어서 약속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분도 아니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기념하고 있는 성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마저도 내어주신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된다? 예가 된다는 것이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풍성함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손에 주어지는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삶에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큰 어려움이 닥쳐 있는 그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일을 쉬지 않고 계시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의 때가, 그 풍성함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가서에서 보여지는 메시아의 모습은 그가 평강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시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하루하루는 불안하기만 했어요. 그들의 나라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러한 지도자들은 그들의 것을, 백성들의 것을 매번마다 빼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애써 거짓된 평안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야기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자신의 눈앞에 보여있는 그런 위험들을 잊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작은 곳에서 태어나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을 보았는데
5장의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구간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어린 양과 같은 그의 백성들을 구해내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짓밟던 대적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에요. 악한 자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던 대적들이 물러가니 그 땅에는 평강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평강은 이런 것이었어요.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있었던 그러한 대적들이 사라지길 바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러한 대적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평강을 이루신 분이신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진노와 심판으로 가득 찬 관계가 이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관계로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메시아 안에 있는 이들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메시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삶은 영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다 영원토록 살아요. 근데 영원토록 사는 두 가지의 삶을 다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것을 뭐라 얘기합니까? 영벌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토록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메시아를 통한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의 은혜와 그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따로 떼어서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평강을 이루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누구도 이루지 못한 세상의 평강을 이룹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되는 구절 아닙니까? 너무나 평안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구절 아닌가요? 메시아 안에서 회복된 세상은 미움과 다툼이 사라진 그러한 세상입니다.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주어지기에, 각자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주어지기에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세상의 수많은 군왕들이 태평성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애써왔습니다만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진,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가 그 귀한 세상의 평강을 다 이루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작은 이들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PPT는 제가 따로 만드는데 배경을 쓰려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프레젠테이션 템플릿 배경 쳤더니 울긋불긋하고 화려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할까? 그런 설교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성탄 설교를 준비하면서 화려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마냥 외쳤으면 좋겠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을 날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 하루하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모일 날이 언제 올까요? 우리가 날마다 귀로 눈으로 보는 뉴스들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소문이 그쳐질까요? 언제나 우리는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위한, 그렇게 매 순간순간 이 땅에서 삶을 버거워하는 그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앉아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작은 자 아닌데요?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하나도 걱정이 없는데요? 다음 주 설교를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가가 살았던 3000년 전의 세상이나 실제로는 한 2700년 전의 세상입니다만, 그리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의 세상이나, 그리고 오늘을 사는 이 시대나,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는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험난한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는, 오늘 하루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쓰는, 그렇게 애를 써도 과연 내가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그러한 작은 자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메시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귀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분이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내시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우리에게 메시아는 저 먼 미래에 오실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한 삶을 이미 살아나가는 것이며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그에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작은 곳에서 태어나신, 그러나 큰 일을 이루신 그분이 세상에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건 믿으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탄주일입니다.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